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지난 목사 부임 설교 때 저를 보셨을 겁니다. 저에게 설교와 축도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끝나고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축도할 때 올린 손을 보니까 왼손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다. 네, 사실 제가 50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보다 오른쪽 어깨가 잘 안 올라갑니다. 제 나이가 40인데 50견이라니 나이는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나이는 하나님께 손을 더 높이 들고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더 젊다. 누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인 스가랴는 기억하다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를 합성한 제카르야의 한글 발음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담은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의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왕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여기저기에서 30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스가랴는 1장 1절 그리고 7절에 기록된 이또의 손자 그리고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성전 재건이 시작될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을 때였고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스밧월이라고 합니다.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서 스가랴의 인물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언제 살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스가랴 같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가랴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선지자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그 백성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기억하십니까? 이번 주 광고해드린 대로 토요일에는 아이들의 노회연합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글짓기, 시쓰기, 성경 암송, 그림 그리기 거길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아이들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14장 22절 말씀인데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제게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며 글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군요. 예수님을 그린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스가랴 이름 가지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기억나시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여기서 사랑하심은 기억하심입니다. 가사를 기억으로 바꿔 부른다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후렴입니다. 날 기억하심, 날 기억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이 쓰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기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하던 말을 잘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연애했을 때 했던 말들, 그리고 감동을 준 말뿐만 아니라 상처를 줬던 말까지도 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려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외모는 여러분이 모르시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려진다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합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이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들은 말들, 알게 된 일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를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말씀을 환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문자적일 때가 있고 환상이나 꿈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환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꿈에서 눈이 2개 달린 어떤 동물을 봤다. 저는 고양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걸 듣는 사람은 이게 개인지 고양이인지 잘 헷갈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 하나만 딱 보여주면 바로 구분하겠죠. 이것을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죠. 그런데 환상의 문제는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의미를 다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보여주기만 합니다. 아, 붉은 말 탄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보고 여러분 가운데 적토마 여포를 생각하신다면 삼국지 소설을 아는 사람이고 여러분 가운데 경기도 과천이 생각나신다면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청년부 이름은 하울 청년부인 것처럼 우리 교회 중등부 이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중등부 이름은 룰루랄라 중등부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장난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그 관점으로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보여주신 이 환상인 붉은 말을 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읽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고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상에 대해서 잘 알려면 이 당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받았는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삶의 정황이라고 하고 독일어로 시츠임 레벤이라고 합니다. 본문 8절에
내가 밤에 보았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말이 몇 가지죠? 보세요. 말이 몇 가지죠? 세 가지예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그러면 모든 말은 몇 마리인가요? 말은 네 마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붉은 말, 뒤에 또 다른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 그렇죠? 헷갈리죠? 환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앞에 붉은 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세 개의 말은 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세 마리니까 당연히 복수라고 볼 수 있지만 각각 이 복수 말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시 복수로 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보면 붉은 말들, 자줏빛 말들, 흰 말들 이렇게 뒤에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수의 말들이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만 우선 색으로만 구분하기로 합니다. 그 중에서 스가랴는 그 앞에 있는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 그리고 화석류 나무는 당시 삶의 정황으로 보면 골짜기는 대부분 위험한 장소를 말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류 나무는 초막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재료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 19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19절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목을 함께 두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과 화석류를 심는 것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의 삶의 정황에서 바라보면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건국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까지 연결시킬 수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재료로서 화석류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 환상은 고난과 사망과 같은 골짜기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와 성전 재건을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기억나신다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천사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천사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으므로 천사이든 사람이든 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그대로 천사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환상을 받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을지를 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 마치 스가랴의 이름처럼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스가랴가 이 환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스가랴와 대화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11절에도 역시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스가랴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천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말들은 무엇일까요?
역시 천사들이겠죠. 스가랴가 이들이 무엇이니까 질문하는 것은 이들이 누구예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천사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뭘 질문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들 천사들을 가지고 뭘 하실 거냐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보내시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를 말을 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뒤에 함께 있는 세 가지 색의 말들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보낸 천사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환상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내게 일어날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온 땅이라고 된 것은 당시 온 세계인 다리오 왕의 페르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땅입니다. 그 모든 땅에 두루 다녀보니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평안하고 조용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뒤에 1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여 년이 되었습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보고하면서 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불쌍해 보였을까요? 심지어 여호와께서 노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 페르시아는 다리오 왕이 새로운 제국의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제국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끊임없는 정복 활동과 전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무런 반대가 없어서 조용하거나 아니면 반대할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 조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에게는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다가 방해받아 중단되었기를 반복되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평안함과 조용함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없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백성들의 상태,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천사들의 보고는 이 땅의 백성들이 실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무기력한 상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참담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보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함과 조용함으로 묘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고난을 보고받고 계셨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사이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이에 서 있다. 그리고 붉은 말과 그 뒤에는 붉은 말들, 자줏빛 말들, 백마들로 가득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발빠른 말을 타며 세계 온 땅과 산과 골짜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 있습니다. 낙심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골짜기에 빠져 있는 듯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이에 서서 지켜주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불쌍히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들에 대해 노하시겠습니까? 이 12절 말씀에 대해서 스가랴서 1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버려두지 않았다. 내가 불쌍히 여긴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올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위에 성전을 측량할 줄이 먹줄로 쳐진다고 여호와가 이처럼 말한다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세상을 두루 다니며 이 세상이 어떠한지 살펴야 합니다. 일본 선교, 국내 단기 선교, 그리고 가까운 내일 있을 효도 관광 가시죠. 그리고 주말에는 산악회 가시죠. 온 땅을 이렇게 두루 다니며 이 땅이 주 안에서 평안한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도 관광을 가는 것도 지혜롭고 순결함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마음으로 가면 선교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간다면 관광이죠. 저는 내일 있을 효도 관광이 시니어 선교 여행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산악회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담되시죠? 네. 그곳에서 말하는 이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성령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테니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들의 색이 나옵니다. 붉은색, 자줏빛색, 흰색.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본문 1장에서 나오는 게 스가랴 6장에서도 여러 색상의 말들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나옵니다. 말은 특별히 병거를 끄는 전쟁 도구이면서 색깔마다 각자 이 땅 여러 방향을 두루 다니며 이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나타내는데 그 심판의 종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붉은색 피와 희생으로 인한 심판자 되시며 자줏빛 옷을 입으신 지극히 높은 그분은 어두운 밤에 눈과 같이 희고 빛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자줏빛 옷의 신분을 절대 만날 수가 없었으며
어두운 밤 골짜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으며 이 환상은 장차 아버지께로부터 골짜기 화석류 나무 같은 이 땅 백성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붉은색, 자줏빛, 백마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신가요? 인생 여정 가운데 두루 다녀보니 어떠셨나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려서 마치 평안하고 조용하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제 이곳에서 고등부의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과 같은 찬양 소리는 평안하고 조용해진 이 어두운 땅을 빛으로 밝혀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요하고 거룩한 그 밤에 온 땅에 소동이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붉은색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얀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보랏빛 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스가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이와 같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 보냄을 받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만나고 원수 같은 마귀가 위협을 할지라도 우리 곁에 서신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곁에 서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05장 온 세상을 위하여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